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들 목에 있는 몽해가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몽해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몽해는 유대 민족을 식민지 종노릇하게 만든 강대국의 압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좀 믿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자꾸 얽매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무거운 목에 걸린 몽해가 깨졌다, 풀어졌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몽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힘든 것은 결과 중심, 성과 중심 이런 그 경쟁 사회에서 오는 압박감일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되고 평가되는 삶이에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줘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비교시켜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는 자책과 끊임없는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부담으로 무거운 몽해를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에 힘들어해요. 페이스북이니 카톡이니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로 대단한 일들을 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지만 정작 인간의 깊은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 가운데 외로움이 더 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특별히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 그런데 경제적인 불안과 생존의 압박감이 커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지난 주간 한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크게 안타까워한 사건이 있었어요. 7살에 미국에 이민 왔어요. 부모 따라서. 19살에 미국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파나마 침공의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퍼플 하트를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박세준 씨가 미국에 그렇게 살았는데 50여 년 만에 지난 6월 23일 한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자진 추방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정부에서 자꾸 압박감을 주니까 그 이유는 전쟁에 당한 부상으로 특별히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취소돼 버리니까 불법 체류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는 체포한다 난리를 치니까 50여 년을 살던 미국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고 만 겁니다. 어디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단에도 히스패닉 교회라든가 카리비안 IT 교회 이런 데가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왜? 이 아이스 뭐라 그러죠? 이 정부에서들 와서 교회 와서까지 사람을 잡아가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상실하고 허무함 가운데 영적인 공허감이 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얘기한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믿다 보니까 더 잘 믿겠다. 더 잘 믿겠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되겠다. 잘못된 게 아닌데
원래 예수 믿는 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믿은 건데 점점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건 자기 실력으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팽배해지니까 바울이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랬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바람을 견디는 것은 갈대뿐이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혼자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울어야죠. 외로우면 울어야 되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와 갈라디아 말씀 모두 우리 목에 있는 무거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이사야 말씀은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를 통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는 밭농사를 위해 소의 목에 걸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속박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멍에를 말할 때는 강대국의 압제로 신임하는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죄의 멍에와 율법주의의 종로로 타는 멍에를 뜻합니다. 이사야에서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리는 것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억압 아래 있던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민족의 멍에를 깨지고 벗겨진다, 자유하게 된다, 해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사는 문제에는 그 인생에서 자유하고 해방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어요. 죽을 죄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것인데, 그 기쁨과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루는 업적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잘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조금 못하면 괜히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생명,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선택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묶어서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몇 년 전에 제가 아틀란타 섬겼던 교회 갔더니 개근상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더라고요. 개근상 같은 거. 그래서 뭐 7년 개근한 상을 주는데 제가 상을 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주일날 좀 가끔 빠지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개근상 받는 게 자기는 항상 경직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 들었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빠지려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일하는 힘든 분들 계시면 같이 휴가 가면서 주일날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하던가 제가 녹음 테이프 해드릴 테니까 녹음 테이프로 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모아서 다음 주 갖고 오고 같이 좀 놀러 다니시라. 근데 한 번 갔다 오더니요, 이 장로님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렇긴 하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당 나오라 그래야 이게 뭐 신령한 목사인데, 난 그게 아니라 가끔 빠지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뒤집어진 건데,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예배가 율법으로 사람을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휴가 자주 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휴가 가지 말고 예배 나오라 그러지만, 하루도 놀아보지 못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모르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율법적인 멍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멍해를 깨뜨리기 위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을 제시하고, 갈라디아서는 우리 스스로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택하는 책임과 결단을 말씀해요. 기름 부음이 멍해를 부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것을 다시 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몇 년 목회했지만 주일을 넘기면서 휴가를 가본 일이 없어요. 주일을 딴 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하는, 그냥 저도 목사 집안에 자랐지만 저희 아내가 아주 나를 천하의 죄인 취급하려고 그래요. 이게 주일 빼놓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휴가라는 거를 주일을 거치고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10여 년 전에 감리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협력위원회에서 그러는데 너 언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냥. 그리고 30주년이라고 여행 가라 그래. 그때 한번 빠져본 적은 있어요. 나도 못해요. 나도. 우리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뭐 하나 잘못하면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목사가 주일 예배 빼놓고 휴가 갔기 때문에, 뭐 목사가 주일 예배 휴가 갈 리가 있겠어요. 다만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내 새끼가 저렇게 속색이나 뭐 별 생각 다 해서 우리는 못해요. 이게 율법적인 멍해가 되지 말고 복음의 자유되라,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의 영적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권위와 능력이 가정했던 겁니다. 올해 풀어진 제일교회 주어진 신년의 역사가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 눈, 귀 안 들리는 자 귀 열리고, 억압당한 자 풀어주고, 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모든 묶여있는 멍에로부터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역사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겨내야 하고 물리쳐야 할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교만이 그래요. 교만.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과 형통함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과 불평, 그리고 나쁜 마음 가지고 사람들 못된 짓 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인들이 서로 하는 거 보면 뭘 저렇게까지 할까 그럴 때 있어요. 저렇게 사람을 잡을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아니 자기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뭐 너무 신나갖고 난리를 쳐요. 열심히 난리쳐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쉽게 화내고, 쉽게 다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근데 기름은요, 성경에서 치유의 상징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문제 있는 가정을 회복해주고 망가지고 무너진 교회 치유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뭐 화해니 치유니 뭐 이런 거 뭐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자기도 불행하면서 남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며 살 필요 없어요. 철저한 완벽주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지를 못하대. 왜?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완벽주의,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엄마 아빠 밑에 자란 애들이 불행하대요. 불행해. 이거를 스캇 팩은 거짓말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귀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안의 자식들이 다 불행하다는 게 대부분. 그런데 거꾸로 엄마 아빠가 어려서나 젊어서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문제가 있어서 속도 부모 새기고 그런 엄마 아빠 밑에 자란 애들이 보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가끔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애가 뭐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놈의 새끼 계속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내가 혀 깨물고 확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엄마들이 있었죠. 그러다 죽으면 애가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 아빠 없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이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 그러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인다. 아니 뭐 아버지가 죽은 게 내 잘못이야? 뭐 없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나도 아버지 없이 49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엄마가 그런다면 얘는 평생 죄책감에 쩌들러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들놈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어. 학교에 불려갔어요. 너 오늘 왜 그랬니? 야, 너 지금 13살인데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엄마 학교까지 끌고 가겠니? 야, 아들아, 너 담배 피면 폐 다 망가져. 너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 못해. 담배 많이 피면.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운동 잘 못하는 거 왜 그런 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너 나이 때 담배 많이 피워서 그렇대. 그래 아들아, 할 수 없다. 네가 그런 건 잘못하지만 근데 담배 피고 싶어서 그러면 그 손으로 요구르트 사 먹어라. 이런 엄마가 있으면 애가 행복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요구르트 사 먹어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농구 못하는 거 보니까 담배 많이 피워서 그렇구나. 그럼 얘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생각하는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애 잡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그러면 엄마 확 죽어버릴래? 이건 지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죽을까 봐 바둥바둥 거리는 거죠. 애들에게 멍해를 주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멍해 메고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뭐 애들 보고 교회 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자유해야 야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아빠처럼 살고 싶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나를 묻고 있는 멍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멍해가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의지하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자유해서 다른 1인 영혼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자유와 해방의 도구가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목과 어깨에는 어떤 멍에가 걸려 있습니까? 어떤 멍에가 걸려 있어요?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갤럽 에스펜 미국 가치주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결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족이 우선이고 건강, 뭐 신앙 이렇대요. 뭐 신앙도 건강 뒤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좋은 생각이죠.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가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세요? 정말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정말 가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리에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가장 함부로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구죠? 가장 함부로 화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한테는 함부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그랬어요. 제 선배가 80년대 뭐 민주운동이 있다는 거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들이 자기 부인한테 함부로 한다고. 자기만 몰라요. 우린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힘들다고 부인이 뭐라 그러면 입 닥쳐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그랬어요. 애들이 보고 자라면서 아, 엄마는 저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이구나. 그거 잘한 거예요. 무슨 민주운동 개뿔이지? 자기 부인의 인격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뭔 놈의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애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가족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엄마인데 엄마에게는 누구나 함부로 화를 낸다는 거 소리 지르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장 화를 함부로 내는 게 뭐예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래요. 뭐 요즘은 거꾸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내한테는 함부로 그러도 된다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낳은 다음에 누구에게 화를 함부로 우리가 냅니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장 화를 쉽게 냈어요. 왜 그렇게 못되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아들이도 인격이 있는데 뭘 좀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내 딸도 인격체인데 뭘 그렇게 함부로 말했을까? 생각은 가족이 귀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상처 주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못난 짓, 못된 짓 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늘 그래 왔으니까. 늘 그래도 딴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람들이 역성 들고 패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목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자기도 질질 끌고 다니고 교회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자꾸 얹혀주는, 자기가 불행하니까 난리를 쳐요. 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세워지고 사울은 무너졌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줬던 기름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거 가지고 세상 출세나 명예나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권력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죽임도 당하는 거예요. 기름은 열매가 깨어질 때 생깁니다. 성령의 기름 받음이 있는 사람이 깨지는데 깨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깨어질 때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픔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과정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능력은 거의 다 고통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만들어내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소통과 형통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 목을 조르고 질질 끌려 다니게 하는 멍에가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흘러서 이 기름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성전 문에서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그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아픈 사람 고치고 성전의 불을 밝히기 위해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어요? 어딘가 빵꾸가 나서 다 흘러져 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이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는 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거 가지고는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셨을 때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신 건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꼴을 보지 못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죽은 교회 문제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니까 아픈 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으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빼앗으려고 강도가 도둑놈이 달려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사탄 마귀가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되는 사람들, 감동받는 사람들,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요. 이런 영혼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아픈 사람들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엊그제 점심시간인데 권사님들이 점심에 어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암에 걸렸던 권사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고통당하다가 이거 고칠 수 없는 암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철을 다 끝내고 중보기도팀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한다는 거예요. 저도 따라가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어제는 작년 7월에 하나님 부름 받은 권사님 아드님과 부인 권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코로나까지 오고 그러다 세상 떠났는데, 교회 성가대가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러줘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1년에 오신 이유가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자꾸 넘어져서 밖에를 못 나간대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기를 1년간 기다렸다가 이제 곧 일주기가 되니까 그 아드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2층에서 만나서 칸프로 1층으로 내가 내려가면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죄송한지. 나가는데 또 아드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난 우리 엄마 손을 잡아드린 적이 없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엄마 손 딱 잡아본 게 돌아가실 때 잡아봤어요. 평상시에 한 번도 잡아드린 적이 없어 보니까 얼마나 부럽고 죄송한지. 또 엄마 손. 그 아드님은 교회 주일날 온 적이 없어. 왜? 무슨 일이 하는데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헌금하고 과일을 가지고, 아마 과일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또 과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네모까지 갖다 줘.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아들이다. 자기 아버지 일주기 됐다고 저한테 어머니 손잡고 2층까지 올라와. 진짜 나는 엄마 손 잡아준 적이 없더라고. 왜 그랬나 몰라. 우리가 눈과 마음을 열고 보면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멍에를 풀고 깨트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당에 오셔서 드리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도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물론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희망 나눔으로 구제를 하고 교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을 통한 140 선교사를 이제는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내는 물론 세계 나라, 여러 나라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세계 방방곳곳 선교 현장에서 무거운 멍에가 무너지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몽해가 풀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몽해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 기름이 여러분을 통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의 몽해를 풀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